다 하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의 얘기예요. 아마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어요. 자, 성경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예성아, 성경책. 성경책을 꺼내주시고. 네, 다들 감사합니다. 같이 보자고? 성경책을 같이 보자고. 자, 저희가 두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사무엘상 17장 26절, 그리고 37절을 읽겠습니다. 예성아, 준비 다 됐어? 네. 우리 예성님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사무엘상 26장이요? 17장 26절 그리고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20분에 끊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20분.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분에 끊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리앗과 다윗의 1대1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과 다윗이 나오잖아요. 아마 전부 다 자기를 다윗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혹시 나를 골리앗이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또 골리앗이요? 네. 또 진짜 또 맞아 죽을 놈이야? 피하는 여기서는 다윗은 착한 놈이고, 맞죠? 그리고 골리앗은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래서 늘 자기를 아마 다윗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골리앗은 누구예요? 장군이 아니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골리앗은 누구냐고요? 나쁜 놈. 기분 나쁘게 하는 놈? 네. 나를 괴롭히는 놈? 대체 골리앗이 누굴까요?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윗이다. 그럼 골리앗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면 수많은 친구들 중에 나쁜 놈들이 좀 있긴 있죠. 일진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일진이라고. 혹시 일진 만나본 사람? 돈 삥 뜯기고 이런 거 해본 사람?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그 일진들이 나쁜 놈이고 골리앗인가요? 왠지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목을 베고 그 시체를 동물에게 밥으로 줘야 돼요. 아니,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대체 골리앗은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에 2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2절 한번 잘 읽어볼까요? 2절에 골리앗의 고향이 나와요. 고향이 뭐라고 혹시 나오나요? 뭐라고요? 고향. 2절 아니에요? 엘라 불장. 지금 잘못 봤나요? 자, 골리앗의 고향이 뭐라고 나오죠? 16절, 3절 아니면 2절, 3절. 미안해요. 4절이네요, 4절. 자, 4절.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드 사람. 자, 이 가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연도 아시는 분?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들 인지하고 있는 통용되는 연도가 있어요. 대략 기원전 1446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돌았어요? 40년.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게 대략 1406년쯤 돼요. 그렇겠죠. 자,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는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거의 모든 땅을 정복을 했어요. 물론 남아있는 땅이 있긴 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민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거의 100세가 돼서 죽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남은 땅은 각 지파가 정복하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이 장면은 약 기원전 1020년경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1400년. 400년 맞아요. 약 1400년경에 정복 전쟁을 시작했고 지금은 1020년이니까 약 400년이 지났어요. 근데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 블레셋에 5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가드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남은 지파를 통해서 이 땅들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왜 정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400년이나 지났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이 가나안 민족들을 말해요. 가까이 해서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그 사람들이 너에게 올마가 될 것이고 채찍이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과 계속 그렇게 왕래하게 되면 제일 끝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대체 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왜 왕래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타락한 문화가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신들은, 그 고대 신들은 남녀 짝이 있었어요. 부부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바알 신 들어봤죠? 그 바알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아세라. 아세라 말고 딴 거 있어. 4글자. 그래도 아로 시작해.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 하면 꼭 따라오는 게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의 신들은 어땠냐? 그 둘이 교합을 해요. 그들이 교합을 해서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거냐? 바로 남자의 성행위가 그 신들이 서로 교합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예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신전에 일하는 신녀와 또 예배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에는 분명 이스라엘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반드시 한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기억나죠? 십계명에 기억나요? 간음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의 이방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마음대로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는 위법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의 법에 따르면 합법인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현우야? 남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결혼을 하면은 이제 여자가 함께 살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의 매력이 점점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아름다워지지만 성적인 매력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방 신전에 가면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하기가 그런 난잡한 성행이에요. 게다가 그게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대요. 과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문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사기를 사사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 세대들이 뭐 했냐?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사사기 2장 11절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게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신들을 섬겼는지가 나와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여기서 모압의 신들, 혹시 모압의 신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이 미음으로 시작해. 미음.
말. 비슷해. 이름이 몰록. 몰렉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불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신이냐? 아마 굉장히 끔찍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풍요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 몰렉이라는 신을 그죠 뜨겁게 달궈요. 그리고 그 신의 손에다가 자기 아이를 얹어요. 그럼 얘가 태워 죽겠죠. 타 죽겠죠. 그게 제사예요. 목적은 뭐냐?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의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신인데요. 좀 생소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말하냐? 이 그모스의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 지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 솔로몬. 솔로몬이 그모스의 신전을 크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이 여호사가 죽으면서 예언을 했어요. 절대 왕래하지 말고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 사사 중에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사사가 있었어요. 삼손? 맞아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해요. 사사예요. 쉽게 말해서 지도자인데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자, 이 삼손이 어디서 죽었어요? 그 성전. 신전. 무슨 신전요? 블레셋 신인 다곤 신전에서 죽었어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땅들을 정복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이 문화를 따르면 사람의 탐욕을 채워주고 성욕도 채워주고 율법대로 고리타분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부모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죠? 잔소리를 하죠, 맞죠?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하냐?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뭐 먹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먹고,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이거 일어나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뭘 했냐? 가나안 족속들은 이걸 보고 예배라고 했어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과연 정복을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일까? 안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쉽게 말해서 이 남아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의 통로였어요. 정복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죄의 통로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오늘 그 남아있는 땅에서, 남아있는 땅 가드에서 골리앗이 튀어나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뿌리 뽑지 못한 죄가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남겨둔 죄의 통로를 통해서 죄가 여러분을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지금 17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혹시 사무엘상을 주의 깊게 읽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에서만 지금 이 장면 오기 전까지 블레셋이 몇 번 쳐들어왔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21번. 21번 너무 많아. 지금 벌써 17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3번이나 쳐들어왔어요. 3번. 첫 번째는 뭐였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뺏긴 장면 기억나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전쟁은 어디였을까요? 이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서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는데 걔네들이 뭐 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냈던 장면이 있죠. 누구의 전쟁이에요?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오늘 이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키가 보니까 대략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데 2m 70에서 2m 90이에요. 여러분 혹시 키 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키 큰 사람? 생각보다 작다고? 아,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장난 아니야. 제가 진짜 키 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구 선수. 저 몰랐어요. 자, 제가 누구를 봤냐면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청년하고 토요일 날에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 밥 먹으러 갔어요. 저기 교대 사거리에서 이제 그 돈까스 집을 갔는데 딱 앉았어요. 제가 여기 앉았고 맞으면 테이블에 뭔가 키 큰 사람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누구지?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요.
연예인 잘 몰라요. 진짜 저 이름 외우는 사람 거의 송중기 정도는 외우고 잘 몰라요. 근데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무슨 연예인 같아. 근데 이제 제 와이프랑 저 같이 왔던 청년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연예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먹느라 관심이 없어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얘 누구냐고 좀 보라고. 근데 계속 눈치를 못 채고 결국 그분들이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얼마나 키가 크던지 진짜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진짜 이틀 넘게 검색해서 나왔어요. 그분의 이름이 안 보이시죠? 제가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 모르겠어요. 이분? 안 보여요. 유지태 아세요? 유지태? 진짜 장난 아니야. 키가 188이야. 188. 제가 너무 별로 안 크네. 너 얼마나 큰지 보자. 어이가 없었어. 키 크다고 해가지고 한 2m 넘을 줄 알았죠. 이거 봐요. 그리고 나서 자, 이분 누구세요? 몰라요. 왜 몰라 외국 사람이에요, 이분을. 외국. 드웨이드 존슨. 트윈 존슨 알아요. 이분이 5cm 커요. 193. 별로 안 큰 것보다 작네. 내가 좀 이따가 보여줄게. 얘가 얼마나 큰 건지. 자, 그 다음 사람. 나와야 되는 거 자, 얘가 드웨이드 존슨.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 샤킬 오닐입니다. 키가 얼마더라? 2m가 좀 돼요. 진짜 커요. 근데 더 큰 사람이 있어. 자, 얘가 누구라고요? 마이클 조던. 야오밍. 중국 있잖아요. 야오밍이에요. 그때. 자, 이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진짜. 제가 188, 제가 171이거든요. 171인데 188이 얼마나 큰지 볼게요. 자,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 읽어가지고 뭐 그러다 싶죠. 저랑 키가 비슷한 분이 계세요. 너 키 얼마야? 124요. 뭐라고? 124. 그래. 내가 너를 보여줄게.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크리스마스 때 찬양한 거 있죠? 여러분들 키를 진짜 맞춘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덕현 전사님, 여기 현우. 키가 얼마나 차이 나요? 내가 생각해봐서 이 하승진 키가 얼마냐면 225예요. 근데 오늘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290. 최소 270에서 290. 어마어마하죠? 근데 농구 선수 찾아보니까 3m 이렇게 차는 진짜. 꼴찌가 팔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죄의 공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거대함, 힘, 크기, 숫자 이런 걸로 나타나요. 거대한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16장 장면 기억나세요? 17장 말고 바로 앞전 저번 주 설교. 저번 주에 하나님이 뭘 보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외모, 외형, 크기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딱 오늘 이 장면에 죄의 모습이 뭐로 나오냐? 거대한 모습, 거대한 외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죄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어요. 1등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맨날 꼴찌 그러지 마시고. 저 대학을 못 가면, 저 과를 못 가면 나는 실패자 같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대체 이 밑에는 대체 뭐가 깔려있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도태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 라는 사고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맞다고 하면서 듣는 소리예요. 다들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소리일까요? 물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아요.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갈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잘 들어보세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면 틀린 걸까요? 여러분들 평균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평균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단지 그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고등학교란다. 교회 후배 중에 아주 까마득한 후배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대요.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자기 꿈은 꼭 서울대를 가야 이루어진대. 이분이 재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늘 재수할 때마다 늘 연고대 갈 실력은 나와요. 서울대를 못 간 거야. 이분이 어떻게 했냐? 육수를 하더라고요. 육수를 해서 서울대 갔어요. 수시 넣은 거 아니야? 육수생. 제가 이거 듣고 그 육수면 이제 6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9세에 수능을 처음 쳤으니까 25세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그 긴 시간 동안 6년 동안에 그 창창한 그 청년의 나이에 주변에서 뭘 안 했을까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뭐 엄마 아빠도 했을게요. 교회 목사님도 그랬을 것이고 아는 사람마다 정신 차려라.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균으로 사람들이 가는 평균의 길을 너도 가라는 그래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서울대를 갔어요. 지금 사실 연락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자, 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길을 가셔야 돼요. 평균의 길을 가지 마세요. 남들이 가야 되니까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평균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이 죄의 공격 앞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아직 안 나와. 그리고 다윗의 형이 또 나와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게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명을 받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의 백성, 쉽게 말해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굳이 오래로 표현하자면 현재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물결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 이미 죄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이 전쟁은 지금 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돼요. 사상이 만들어 놓은 죄의 본성을 따라 만들어진 거대한 세상의 구조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서는 힘이 센 사람, 숫자가 많은 것,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딱 이 구조 안에서 보니까 골리앗은 거대하고 자기들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자, 다윗은 이 전쟁의 전선이 뭔 줄 알죠? 전선? 네. 전선이 뭐예요? 플러그 말고 이게 전쟁이잖아. 전선. 맞죠? 얘가 지금 어디서 싸우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좀 꺼주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골리앗을 보고 뭐라 하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리고 자기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이 다윗이 전선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과연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구조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자, 이 중에 이 다윗의 이 분노의 말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시죠? 이 다윗의 분노하는 말을 듣고 지가 분노했어. 그 사람이 다윗의 형이에요. 자, 다윗의 형 엘리압, 가장 맏형이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이 사울이 얼마나 이 멋있는 사람이었냐? 아까 봤죠? 아까 봤다시피 이 사람,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었다. 굉장히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새로 왕을 세울 때 어쩌면 사울과 같이 왕이 될 상이라고 느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도 굉장히 키가 컸을 것이고 건장했을 것이고 크기가 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마디로 너 깝치지 마라. 너 여기 왜 왔니? 진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굉장히 교만하다. 교만이라는 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직업? 양치기. 양치기. 너 양 버리고 왜 여기 왔어?
이거 군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보고도 뭐라냐? 너 보고 완악하대요. 완악하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 하더라고요. 너 전쟁 구경 왔냐? 전쟁에 이게 피 흘리는 이것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전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17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걸 살짝 이제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너는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전쟁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체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을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맞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처럼 들려요. 쉽게 말해서 너는 성적이 그지 같잖아. 성적 안 좋잖아. 실력이 없잖아. 쟤는 그런 애가 아니야. 뭐 초특급 엘리트 1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미 사울은 세상의 구조 안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겁니다. 힘센 자, 더 강한 자가 이기는 구조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반드시 이긴대요.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지금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 일상을 이야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진짜 이게 중요해요. 자신이 겪었던 일에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른 양치기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하필 곰과 사자가 다윗이 치는 양만 공격을 했을까요? 네. 진짜?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수많은 곰과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만이 이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일상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똑같이 공부하죠? 다 똑같아요. 이 다윗이 양을 치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공부를 해요.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갑니다. 그러한 사람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 위기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 그리고 위기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은 주목님이라고 서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학생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없었어요. 제일 마지막 학기에 그리고 다다음 주면 학기가 끝나요. 근데 학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진 않아. 학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다시 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 학기 수료가 안 되니까 조립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학비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매달 사례를 10만 원 좀 받았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10만 원 1년 먹어도 120밖에 안 돼요. 학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동차 주유 2번 하면 끝나는 돈이야. 헌금하면 끝나는 돈이야. 근데 딱 2주 전에, 이 학기가 끝나기 2주 전에 금요일 날 이제 학교가 다 마치고 가려 하는데 학생 처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학비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학비를 내라. 안 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손 벌릴 때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이 학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이 학비 해결해 주시면 저 정말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아무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예요. 수요일날 학교가 시작이 되고 금요일날 끝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학교 가서 내야 되는 거야. 월요일이 됐는데 교수님 한 분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준하야 너 학비를 안 냈더라고 하면서 학비가 그때 175만 원이나 그랬거든요. 교수님이 100만 원 내가 낼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어머?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가? 그럼 이제 75만 원인가 그걸 내가 메꿔야 되잖아요. 저희 취미생활 뭔지 아세요?
제 취미생활이 몇 개가 있는데 손가락 축구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오래된 취미예요. 여러분들 나이만큼 오래됐을 것 같아요. 2004~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아주 꽂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렌즈가 또 있었어. 렌즈가 2개쯤 있었는데 그 렌즈 하나가 어떤 렌즈였냐면 관광 렌즈라고 굉장히 넓게 찍히는 렌즈 있죠. 풍경용 렌즈. 여러분들이 요즘에 폰에 보면 초광각 있죠. 그거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겨울에 접어들 시기예요. 그러면 렌즈도 그 수요가 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요. 안 찍어요. 특히 풍경을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도 실내 들어가서 인물, 쉽게 말해 뭐 여친, 남친, 사진 그런 걸 하지 풍경을 찍을 일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렌즈는 안 팔리는 렌즈예요. 근데 이 렌즈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놓을 게 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그날 월요일날 내놨거든요. 중고 상태에 내놨는데 바로 연락이 와요. 어머?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희 계좌에 있는 그 10만 원 더 했더니 딱 합의가 나와요. 그래서 즐겁게 수요일날 합의를 냈어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나 이제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그냥 평생 주의종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연락이 와요. 뭐지? 환불해 주세요. 100만 원 달라고. 아니, 너무, 어떻게, 있잖아요. 원래 뭐죠? 합의 수납하는 곳 있죠?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왜, 뭐 또 잘못한 거야? 돈이 부족한가? 갔더니 돈을 돌려주네요? 아니, 누가 돈을 더 냈대요.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교수님이 100만 원을 자기 이름으로 내고 나서 저보고 나머지를 채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를 또 다른 사람에 부탁해서 이미 현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죠. 제가 그 뒤로 물론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욕을 하긴 하지만 그 뒤로 돈에 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해요. 물론 돈이 잘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굶지 주의할 돈이 없어. 그러면 걸어 다니지 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믿음의 경험을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부족할 때도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평생 목회자의 길을 채워주시면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별로 돈 걱정 안 합니다. 저 직구할 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느냐? 조금 진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남자친구 있으신? 저요. 남자친구요. 연애하냐고. 자, 여자친구 있으신? 아무도 없어요, 진짜? 왜 그래, 이분들? 진짜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만지시는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키스의 경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키스 젤리고. 아이씨. 키스 젤리.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사귀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현이야, 맞지? 사귀어야 가능한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 남친, 여친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키스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어떻게 믿음의 경험을 하냐? 믿음의 주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좋은 때도 보내고 어려운 때도 함께 보내봐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어려울 때는 뭘 하라고 하죠? 뭐 하라고 해요? 좋을 때는 찬양하라. 그리고 힘들고 슬플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맞아요. 이렇게 믿음의 주를 계속 만나고 경험을 해야 믿음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아마 새학기 시장에서 굉장히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도태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혹은 내가 대학에 이번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면 내 인생 쫑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저 고등학교 자퇴생이에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고등학교 자퇴생. 그러고도 그 당시 전국 15대 대학 갔어요.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평균의 길을 가지 마세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죄의 본속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의 구조 틀에 박혀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전쟁의 전선을 제대로 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의 기로에서 늘 믿음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전쟁과 같은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린 이 나이 때부터 공부를 하든 인간관계에서든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4페이지에다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황금하는 병좀 드리겠습니다. 아, 50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것 같이 불의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을 비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사나이다. 아멘. 20분 넘었어? 최대한 빨리 25분 했어? 아 나 몰랐어. 하여튼 엄청 키 컸어. 자, 다과 간과하기